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450명 바알 선지자의 결투입니다. 오늘 그 현장을 교회학교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엘리야,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나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왕이시여,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왕과 왕의 집이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하십시오. 좋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여봐라, 모든 선지자들은 갈멜산으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그런 양다리 신앙을 척결하란 말이다. 조용히 있을래. 여호와 하나님은 좀 무섭고 바알은 좀 강한데 생각해보니 둘 다 믿는 게 좋겠어. 왜냐면 복을 2배로 받을 수 있잖아. 요즘은 다 바알을 믿잖아. 엘리야 혼자 너무 튀어.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래. 지금부터 우리는 각자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은 후에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공평하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너희들이 사람이 많으니 먼저 해보거라. 오케이. 엘리야? 이스라엘 비 안 와요. 가뭄이에요. 먹을 거 없어. 나 말랐어. 근데 엘리야, 무엄하다. 나는 여호와의 은혜로 까마귀를 통해서 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매일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왜 부럽니? 내가 너보다 등치도 있고 내가 너보다 키도 크니까 부럽니? 부럽지 말고 오히려 불이나 지펴 보거라. 오케이. 발 불로 응답하소서. 발 불로 응답하소서. 발이 어디 갔나? 발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외치는데 왜 불을 안 내려줘? 놀러 갔나 봐. 왜 아무 일 때로 나지 않지? 작은 불씨도 안 보여. 더 크게 외쳐보거라. 너희들의 신이지 않느냐? 아니, 너희 신들이 혹시 잠시라도 멀리 갔을지도, 아니면 잠을 잤을지도, 아니면 똥을 싸러 갔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한 번 더 크게 외쳐보거라. 발 없다.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떻게 된 거야?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더 빠르게 불을 달라고 해야 팔이 불을 내려줄 거 아니겠느냐. 일로 와.
음악 큐. 도파민. 물은 안 내리네. 발 어딨나? 아이고 이게 뭐야? 불도 안 내리고 발은 응답도 하지 않네. 발 다 했어? 다 끝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불이 왜 안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셨습니까? 바알은 가짜 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알은 거짓신이었던 것 같아.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돌로 쌓아서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돌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또한 외면했지만, 또한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인들아, 제물을 올려라. 그리고 물을 떠오너라. 아니 선지자님, 불을 내려야 하는데 물을요? 제단 위에 물을 3번 부어라. 네. 한 번, 안돼. 선지자님, 물을 다 부었습니다. 도랑에 물이 차고 제단이 흠뻑 젖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젖어서 불이 어찌 붙기나 하겠어? 그럼 바알도 꽝, 여호와도 깡인 거 아니야? 불이 임할 수 없을 만큼 흠뻑 젖었는데 제물도 제단도 나무도 흠뻑 젖었어.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온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선지자인 것과 또한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하는 종이란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주여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어딜 보느냐? 뒤에 있다. 나는 여호와의 불이다. 불이 오고 있어. 불이 오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참 하나님이셔. 박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불이다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제단도 도랑도 나무도 물까지 다 타버렸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았는가? 이게 바로 여호와의 불이다. 이제는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양다리의 신앙을 척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머뭇거리는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물과 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저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유혹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기도할 때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 하여금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러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러 유혹 가운데 가장 강력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바알은 비와 번개와 바람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려면 우리가 믿는 바알을 믿어야지만 너희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들이 아세라를 믿어야지만 다산과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지만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유혹을 이겼을까요? 이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유혹에 빠진 결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렸단 말은 쩔뚝거리다. 다리가 어디가 불편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참신이냐? 하나님이나 바알이냐?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을 믿어라. 둘 중에 한 분을 섬겨라. 너희들이 동시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불 내리기 시합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 내리기 시합은 엘리야에게 가장 안 좋은 조건입니다. 압도적인 불리한 조건에서 불 내리기 시합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갈멜산.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의 성지입니다. 그들의 홈 경기, 엘리야는 원정 경기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대 1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종목은 불입니다. 바알 선지자의 주특기가 불입니다. 물에 젖지 않은 마른 재물을 사용하고 엘리야는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담아서 3번씩이나 12번을 부어서 재물과 도랑에 물이 가득가득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과 왕들은 바알을 응원했습니다. 엘리야를 응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6시간 동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잠깐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바알 선자는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칼로 자해하고 온갖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칼로 자기 몸을 그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졸라대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알이 여러분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바알은 살아있는 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조각상입니다. 그 조각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니 도움이 오지 않겠죠. 응답이 오지 않겠죠. 바알은 살아있는 참신이 아닙니다. 대답할 수 없는 신, 응답할 수 없는 신, 생명이 없는 신, 바로 거짓의 신입니다. 마귀가 만들어오는 속임수와 거짓의 신 앞에 사람들은 절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신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신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전봉득 명예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에 도착했을 때 통제했습니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라고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석전수 권사님이 내려오셔서 비상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권사님 귀에다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신방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여기 병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릴까요?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겁니까? 301장 좋아한다고 그러셔서 301장 찬송을 펼쳐놓고 301장을 찬송을 부르고 귓가에 시편 23편을 읊어드리고 23편의 모든 말씀을 설명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사님 오라 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평안하게 하나님께 가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0분 있었을 때 목사님 소천하셨답니다. 전봉도 권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기다렸고 마지막 기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예배와 기도를 다 받으신 다음에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수 없어서 힘들어서 신음소리로 주여라는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확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불편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단, 돈도 수단입니다. 학벌도, 직장도 수단입니다. 건강도, 취미도 수단입니다. 외모도, 능력도 다 수단인데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바알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바알이 우상입니다.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면서도 헌금은 조금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 취미생활에는 내 모든 시간을 만들어서 취미생활을 이어가는데 교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에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바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때 그것은 여러분의 바알,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백한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거나 한쪽을 더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나 한쪽을 가볍게 취급하게 되어진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어정쩡하게.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겨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압도적 불리한 조건에서 응답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할 때,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 학원에 보내고 10시간, 15시간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신다면 단 2시간에 10시간 분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제가
10시간, 20시간 감당할 것을 단 2시간, 1시간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설교 한 편도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와 능력을 안 주면 아무리 많은 참고서를 동원하고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고민해도 설교 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 가볍게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응답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직장에서 승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승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사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는,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아요. 3대 4대 기독교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을 베푸시면 이런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세상 잔치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 가장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을지언정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심에 거리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술 먹고 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쪽으로 확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확 들어오지도 못하고 세상에 확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인들이 많죠. 자녀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찬양은 터집니다. 절로 찬양이 터집니다. 왜? 그 은혜와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서 이쪽으로 확 나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확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마음을 결단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게 언약할 때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섬기노라.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